오늘 본문은 씨 뿌림 비유에 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씨 뿌림 비유를 말씀했을 때 우리도 씨 뿌림 비유는 잘 알잖아요. 씨를 뿌렸더니 어떤 데는 기름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옥토 이렇게 해서 뿌려지게 되고, 가시덤불, 길과 그다음에 돌밭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염려, 또 뿌리가 깊지 못해서, 또 세상의 어떤 삶 때문에 사실은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뭔지 하도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대충 하면 우리도 옥토가 되자 100배, 60배, 30배를 맺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비유할까? 씨 뿌린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저도 부모님 밑에서 농사 지었을 때 씨를 뿌려본 적 있거든요. 흩어서 뿌립니다. 그러다 보면 길가나 그리고 돌밭이나 또는 가시덤불, 요즘 같으면 가시덤불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밭을 이렇게 누군가치 함부로 침범해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담장을 세우든지 아니면 뭔가 막기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가시덤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 위에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 밑에는 어떤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덤불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막으니까 못 자랍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좋은 땅, 그 땅에다 뿌린 것은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논리잖아요. 이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그 쉽게 이야기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아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그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질문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그게 이제 1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잠깐만 더 볼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듣기는 더하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 너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 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외인이란 표현을 씁니다. 외인들에게는 이런 말들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마가복음에는 외인이라고 표현을 써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천국 비밀인데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천국 비밀이면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시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은 것이고 실제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왔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듣고, 와, 그렇구나,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들이 누구냐? 외인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닌가,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린 비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린 비유가 돌밭, 길가, 가시덤불에 뿌렸지만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는 것을 앞에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 비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 뭐가 되느냐 하면 외인,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포함되는 것이 너희들이라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또 예수님 택한 사람들 외에는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들어왔던 것과 늘 해왔던 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자, 우리가 좋은 땅 되자.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은 땅이 되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냐 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실제 말씀 속에서 그 다음 오늘 보면 이어서 하는 말씀들을 보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 뭐 이런 것들로 그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길가 같은 경우는 돌밭 같은 데는 뿌리가 내려앉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염려 이런 것들로 심기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을 봐도 주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100배, 60배, 30배는 커녕 배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실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깨닫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좋은 땅이 아니든지, 아니면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든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마가복음에서 저들에게는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 허락되지, 그럼 저는 밖에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랐던 거죠.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땅이라면 100배 열매 맺어야 되고 천국의 열매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렵고 불안하고 원수지고 그 다음 미워하고 주님이 원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 만들어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이야기 하냐면 시장에 장 보러 갔더니 좀 깎아달라고 막 싸우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그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이 싸우거든 교회 가서 싸워라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알려져 있구나.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매주일 날 듣고 수요일 날 금요기도 새벽기도 듣는데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나 맺히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맺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 사실 충격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나 자신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은 과연 좋은 땅인가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듣긴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그 사실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또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해탈의 종교도 아니고 헬라 철학자들처럼 만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만 알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했을 때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언제나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책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책들은 그 사람이 인간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글입니다. 인간의 글이기 때문에 인간의 글을 인간이 이해할 때는 같은 경험들이 이해돼요.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이건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의 글로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경험했고, 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지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우면 금방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길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은 항상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막 설명합니다. 영과 육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인간은 어떻게 깨닫느냐면, 이 헬라 철학자들이 영과 육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인간이 영혼이 있고 육이 있구나, 영이 있고 인간의 육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것은 언제나 썩어지고 사라지고 부패하고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시간 지나면 다 부패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현실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을 말하고 싶을 때 바울은 육에 따라 산다라고 표현을 썼고, 실제로 여러분 알지만 대조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끼리, 같은 것끼리 대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대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영원과 시간이 무한과 영원이라는 시간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시간 속에서 이 둘을 어떤 경우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인간 속에 일어나는 것을 비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은 비교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영과 육을 가지고 오면서 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에 따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에 따른 사람들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나누었던 거예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빛과 어둠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니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의 현실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끝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알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아무리 발휘를 한다 해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아는 거잖아요.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이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책 자체를 어떻게 봤느냐면 역사책으로 본다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산물로 봤고 하나의 역사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가지고 자꾸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볼 때에 해석을 누가 하느냐 하면 결국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이 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가져왔던 거예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돼버립니다. 미국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주장한 사람인데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장로교 목사였는데 나중에 장로교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가 먼저 성령 세례 받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신앙부흥강론이라는 책을 짓습니다. 신앙부흥강론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신앙의 부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별 다르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내가 오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글에는 이렇게 하면 신앙이 점점 자란다, 부흥한다,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방법론을 찾았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가들이 설교할 때 기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글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면 안 되냐면 저는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대략 한 5페이지, 6페이지 써서 올라옵니다. 다 타이핑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안 보고 하니까 뭐 암기하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설교가들이 기록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록을 하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설교를 한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성령이 내게 은혜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때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록해버리면 거기에 갇혀서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록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주줄주줄 이야기해서 시간만 끄는 거 알죠? 준비 안 한 사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신앙 강론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자유롭게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감동 주는 말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두 번째 주장하는 것은 설교가들이 변호사가 돼야 한다. 변호사 된다는 게 뭐냐면 어떤 변론을 할 때 상대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재판장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자들은 배우가 돼야 한다. 왜 그러냐면 배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생을 자기 인생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연기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극본에 쓰여진 배우를 보면서 작가의 의도와 이 배우가 가진 캐릭터를 자기 속에 소화를 못했을 때 그럴 때 연기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연기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역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나중에 어떤 할머니가 악역한 그 사람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라디오에 방송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이때 이 그 연기자는 뭐 했다는 겁니까? 연기를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착한 사람이 대뿌어요. 착한 사람 대뿌니까 너는 어떻게 어떤 때는 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근데 착한 사람이냐 헷갈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연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난 아브라함 마치 내가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내가 다윗이 된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자, 네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건들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목사에게 그렇게 교육한답니다. 울 때를 언제를 할지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딱 그 포인트가 되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르친다. 정말 기도하다가 눈물 날 수는 있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지. 그런데 교역자에게 예를 들면 헌금 기도하다가 또는 설교하다가 그 포인트만 딱 되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한다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우리 기도회 할 때 보면 기도회 할 때 청년들 청소년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애들이 맹숭맹숭하는데 언제 때문에 폭발하느냐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그때 감정이 폭발해서 막 울고 통곡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어떻게 생각하냐? 아우, 제가 인생이 변화되는갑다, 제가 이제 드디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는갑다. 그런데 내려오면 똑같은 거야. 이제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 피네라는 목사님이 감정을 자극하고 사용할 줄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감정을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 연기자랑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 편에 찾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모든 주체가 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교육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신앙이 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만 인간은 거기에서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린 믿잖아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이게 전부 그 사람 1800년도 사람이거든요. 1800년도 사람인데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이때 자유주의가 극성을 하고 인간의 이성이 막 활개를 치고 과학이 막 발전하니까 어떻게든지 신앙을 더 높여주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냈던 겁니다. 이게 다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을 읽던, 성경을 설교하기 준비하던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오늘 듣더라도 저와 여러분 듣는데 오늘 은혜 됐다, 그래서 내가 받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 설교 듣는 자세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들으려고 집중해야 됩니다. 다 이것도 뭐에 관한 겁니까?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인간의, 그럼 내가 자세를 좀 더 잘 다듬으면, 내가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면 그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사람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집에서, 물론 그런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세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올 때 양복도 입고 오고 자세도 다듬어 오고 말씀 듣기 위해서 준비해 오고, 이런 자세는 매우 좋은 자세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깨닫는다. 여러분 알잖아요. 진짜 막 준비가 왔는데 어느 날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나는 하나도 준비 안 해왔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회개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준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 한 줄 읽었는데 설교 들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 그냥 한 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고 놀라울 정도 사람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오늘 깨달아야지, 이 말씀이 오늘 뭘지를 알아봐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지지난주부터 대림절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하나님은 이 여인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을 알고 싶지 않아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말씀하시는가를 봤더니 이 여인에게 먼저 평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이했을 때 평안을 가지고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건을 맞이해서 평안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어떤 사건도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만이 그 사건을 마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은 한 번씩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주실 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로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먼저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때만이 이 여인은 그 사건을 마주하실 거구나. 그리고 또 지난주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생각이 뭐냐면 수없는 시간의 생각에 평안과 두려움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제 경험으로, 여러분 경험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으며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으면 평안이 없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이 없는 것이고 한쪽이 오면 한쪽이 물러가야 됩니다. 인간 세상 속에는 빛이 오면 어둠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 어둠이 있으면 빛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은 공간에 놓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과 어떤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결코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주여,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오늘날에 주어진다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으며 누가 이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서 물었을 때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어느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막 깨닫는 거잖아요.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이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평안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신 것을 나는 오늘 소유하며 살겠으면 했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나쁜 거예요.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안하려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걸 보고 나는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평안하라고 했고 평안을 줬다면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두렵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이게 두렵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곧 평안을 가지고 감당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두려움을 가질 때 평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평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즉시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겼네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중에 그런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은 자녀 문제로 해서 여러 번 수술을 했다는, 자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니까 저는 그런 고백하는 이야기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전히 앞으로도 수술이 두고 있음에도 두려우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한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누구든지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어요. 그런데 세상 앞에 딱 주어지면 또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애가 잘못될까 걱정되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까 두렵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두려우면 두려운 거고 평안한 건 평안한데 생각했는데 아니란 사실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만나구나. 그러나 현실을 직접 만나면 또다시 인간은 그 속에서 즉시 두려움이 생기는 거구나. 그런데 그 평안을 빼앗긴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다 해결되고 나서야 끝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고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마주하는 현실을 보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으로 마주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 집사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지난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움을, 내가 경험했던 내 사고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그렇다, 나도 그것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확신이 생기고, 주님께서 알게 하실 때 그때 믿음이 다시 성장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직분이 더해갈수록 점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달라지더라. 달라지는데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나쁜 쪽으로 달라지면 안 돼.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이제 전사로 있을 때 목사 한 수를 받으니까 한 여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전사님, 목사가 되더라도 달라지지 마셔야 합니다. 이 말 하더라고요. 이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여인에게, 그 젊은 청년에게 들려봤던 모습이 뭐냐면 뭔가 되기만 하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아지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사고 범위 안에서 결코 못 벗어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평안과 두려움이 같이 놓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왜 당신은 두려워하느냐고,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 깨닫고 보니까 이게 평안과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공존하는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이걸 끝내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평안함을 찾아내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사람이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지만 끝내 그가 주님의 주신 이 평안을 가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깨닫게 했을 때만이 우리 뭐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여 말씀하옵소서,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체가 돼서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그리고 내가 막 해가지고 뭔가 했잖아요. 조금 전에 찰스 피니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다 상실돼 버립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도해서 깨달은 거잖아요. 나라고 한 인간이 주체가 되니까 결국 성경은 객체가 돼버리고, 그것이 역사에서 일어났던 역사책들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세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또 묻고 또 물어서 깨닫게 할 때까지, 주여 이게 맞습니까? 나는 이 생각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씨 뿌린 비유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씨 뿌린 비유는, 처음에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래 우리 좋은 땅이 됩시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시덤불 됩니다, 뿌리가 잘 내리는데 말씀이 뿌리가 안 내리면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이 뿌리가 안 내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우리 밭에다가 계속 갖다 뿌려야 된다는, 주의 말씀을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염려가,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게 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그 땅에 주님이 씨를 뿌릴 때 그 밭에는 뭐가 있다면 열매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 밭에다가 뿌리면 되는 거예요. 때론 나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다 해도 뿌리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들으려고만 하면 그게 바로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뿌려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일단 자기 밭에 심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가 생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자기에게 뿌리질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면 뿌릴수록 때로는 길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들기처럼 내가 되기도 하지만, 끝내 그 땅에 좋은 땅이 심겨지면 그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고, 듣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다시 성령에게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 깨닫게 하시면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과거와 다른 오늘 내가 만난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됐을 때 나를 만나면 내 삶이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쉽게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로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경험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압니다. 물건은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어졌어요. 근데 물건이 전부 사도 발 밑에 있으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약한 자가 보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걸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헬라파 가부하고 히브리파, 헬라파 혼자된 분하고 히브리파 혼자된 분들이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손해를 자꾸 자기들한테 더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뭘 느꼈냐면 대단히 충격을 느꼈어요. 뭐 때문에 충격이 일어났냐면, 그 교회는 처음에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그걸 눈으로 본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던 교회예요. 그런데 갑자기 안 준다고 불만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공동체 모여놓으면 불만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교회였거든요. 처음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약한 사람이 보여서 막 도와주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옛날 모습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대책을 내놓았어요. 이게 처방이잖아요. 처방을 내렸을 때에 그 처방은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놀랐어요. 구제하는 일,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버리고 구제하는 일을 했구나, 기도를 버리고 구제하는 일을 해왔구나.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더니 거기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벌어진 것은 뭐 때문에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귀에 들리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면 안 돼. 불과 한 30절 채 안 되면 20몇 절밖에 안 돼요. 36절까지 13절, 14절부터 36절까지니까 불과 22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예요. 22절을 이야기 여러분 많이 읽었을 겁니다. 저도 읽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읽었던 사람이 누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려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성경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안 찔려요. 내가 어찌하면 되는지 안 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듣고 싶어 해요. 그때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한 건 누굽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베드로는 수없이 많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을 했을 때 예전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찔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회개하자 즉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모두 누가 했느냐면 성령이 하시더라. 어떤 인간도 우리는 사용되어질 보조자 역할밖에 할 수 없지,
모든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준비해 왔고 여러분은 와서 들을 준비를 해서 왔는데 모두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저도 듣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듣는 사람이다. 오늘도 주님 말씀이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면 나는 그렇게 살 것이고, 깨닫게 못하면 그냥 또 염려와 걱정으로 그 말은 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깨달아진 사람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 열매는 100배, 60배, 30배가 맺힐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 교회, 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오는 그 깊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그걸 계속 사모하고, 그리고 듣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깨닫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오면 또 성령께서 우리를 그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오늘 은혜 못 받았으면 여러분 놀라지 말고, 주님은 나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나는 또 깨달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으려고 같이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이 많아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